존경하는 우리 책임지 목사님 목회하는 목장의 말씀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바빠서 보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니까 목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좀 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목사 후보생 한 명이 하나님께 주셔서 오후에 만나게 되면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성도 예배 제목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보통 예배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다 포함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예배이고 성도도 드리는 게 예배이지만 원래 예배의 그 뜻은 절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절하는데 우리가 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절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충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목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체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좀 복잡한 말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언약적인 관계다. 하나하나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읽은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죠?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회막이라는 게 뭡니까? 천막으로 된 예배당이죠.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이제 아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는데 이 아론의 제사에서는 보시면 무슨 제사를 드렸다 합니까? 아론이 무슨 제사를 마쳤다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속죄제와 번제와 잘하셨네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게 다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합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나 염소, 소를 심판하십니다. 이 염소를 태워서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피를 뿌리셔서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향기를 받아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이 바로 속죄제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제사인데 그 중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치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태워서. 근데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은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그 고기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번제라고 했는데 원래 뜻에 가깝게 하려면 위로 올리는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뜻으로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가 되셨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쳐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번제로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근데 화목제는 좀 혼돈을 줘요. 고린도전서 5장에 화목케 하시고 또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거기도 예수를 화목제로 세우사 하는데 이 화목제가 좀 혼돈을 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5장의 화목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여기 나오는 화목제와 세 번째 화목제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좀 이게 다른 것을 같은 말로 번역했어요. 여기 화목, 구약에 나온 화목제가 아니라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화목제는 속죄제를 사실 말이에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준 것을 말합니다. 그 화목제 말고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평화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를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시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과 편하게 기쁘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것은 화목제는 이 히브리 말로 화목제지만은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헬라 성경에서는 구원의 제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평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식에서는 성찬, 그게 바로 이 화목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드리는데 구약 성도는 속죄제로 죄용서받고 번제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화목제는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화목제 고기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의 한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드리려 가져온 사람이 아주 기쁘게 가족과 먹고 이웃 사람과 나눠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다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고 이 정한 제사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여기 레위기에 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합니다.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축복했을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마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불이 나왔다 그랬죠. 아주 밝은 빛과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확 살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를 보고 어떻게?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것은 두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엎드리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기뻐서 즐거워서 소리 질렀다는 뜻도 됩니다. 아마 두 개 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놀랐지만 또 동시에 기뻐하며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고 오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 뒤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을 특별히 나타난 거예요. 보통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올 때 기적으로 나타난, 이거 말고도 기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백성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납니다. 또 제사를 통해서 만날 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오전 예배도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눈에 보이게 불이 나온다든지 또 사도시대처럼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나타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예언이 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 봅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제사 제도를 주셨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봅니다. 보통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예배의 중요한 게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기도와 찬양. 그 다음에 말씀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성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수단으로 지금은 이 세 가지 보통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이걸 갖다가 통상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어렵게 들려서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으로 백성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라 하죠?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오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 말로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요.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을 뭐라 그러죠?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세례나 또 성찬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말씀. 복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말로서도 선포하지만 세례의 물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의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속죄의 죄언례와 또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를 성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의식에 원래 정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수단은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요. 기도에는 찬양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이라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언약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가지고 깊이 헌신하는 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부 있죠.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하고 평생 사랑하겠다 서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셔야 되죠. 여기 아론과 모세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통하여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로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그러면 구약성도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게 이제 예배죠. 어떻게 엎드려 경배하죠? 기도로 엎드려 경배하고 또 찬양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또 무엇으로? 헌금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말만 자꾸 쓰면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배가 전하는 거니까. 물론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만 그보다 뭐가 먼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배는 절하는 것은 훨씬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도님 입장에서는 예배라고는 사실은 할 수는 없어요. 예배 전체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언약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잘 받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실 때 말씀을 잘 듣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셨겠지만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말씀을 듣고서 야, 오늘 말씀 은혜이시다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참 조직적이고 잘 이해시켜줬다,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계, 사랑의 데이트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였죠? 뒤에는 좀 짧게 할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 언약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라. 구약 성도들은 제사 제도를 따라 있었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 말씀대로 기도와 찬송대로 그걸로 하고,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 합니다. 예수님 때는 기적으로, 사도 때는 기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 특별한 기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보통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거나 직접 그 사도 아론에게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보통 이런 때 하나님이 영으로 나신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예배를 알고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잘 정해 주셨습니다. 예배 순서 한번 보면서 합시다. 자, 우선 큰 글 한번 읽읍시다.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예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찬양 시간 가졌죠. 우리 아주 형제님이 아주 집사님이신가요? 찬양 아주 잘 인도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찬양 시간은 제가 썼지 않았지만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 예배 순서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게 복을 축복을 선언하죠. 그것은 저기 화살표 밑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할 때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사장은 그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구절이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복을 주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실제 주십니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오신다.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아는 그 하나님 기쁨으로 맞아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송영하죠. 송영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십시오. 저기서 하나님 먼저 오시니까 우리가 송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송영은 덕솔로지인데요.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오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개 목사님은 3시 정도 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초대와 송년인데 저 전체가 사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백과 용서의 시간입니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용서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친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줍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은혜를 나에게 입혀줍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죠. 성시교도가 뭐죠? 시편은 다 항상 찬양이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되게 그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때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데 저 기도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저 기도는 이제 성도 전체의 형편과 이 예배 전체를 위한 일종의 목회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함께 참사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형편들 참사하지 못한 성도들 병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 순서죠. 사람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며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시지만 모든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해서 축복을 전해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축복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성도들께 옆으로 이렇게 또 서로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제는 회개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만남은 사실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우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실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봉독이라는 뜻이 좀 많이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아주 받들어서 읽어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봉독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는 뜻이지 성경 저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목사님이나 정성 들여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참 정성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시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되게 설교 시간은 집중하는데 이 성경 봉독 시간, 듣는 시간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찬양합니다. 저때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들려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 시간에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저 헌신과 감사의 기도는 제가 저희 교회의 순서를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낙힌교회에서 이제는 알죠? 예, 말씀으로 오신 다음에 감사로 이제 응답합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게 앞쪽에 찬송과 헌신과 감사의 기도 저렇게 응답했지만은 사실은 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말씀으로 오심에 찬송과 헌신과 감사의 기도는 앞쪽으로 밑에 4번으로 와야 됩니다. 4번으로 제가 순서를 잡는데 왜냐하면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성경 읽었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찬송을 드립니다. 근데 저 사이에 되게 이제 성대가 또 있거든요. 제가 저쪽으로 못 봐서 이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성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또 성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봉헌사와 응답사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봉헌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봉헌기도가 들어있죠.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또 말씀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통성기도 한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교 시간이 있죠. 친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옆으로 하기도 하는 이게 하나님 오시고 우리가 위로 가고 옆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송이죠.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이죠. 혹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도합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축도는 짧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대개 어떤 것으로 축도 말씀 씁니까? 고린도 예. 근데 짧은 말이지만 그게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성령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내게 있었죠. 이 예배를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복을 주시고 친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 성도들 가운데 친교가 있습니다. 짧은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과 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파송의 찬송은 한편으로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우리 올려드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순서였고, 세 번째는 2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획주의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예배는 막 열심히 드리는데 생활이 엉망이에요. 항상 우리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항상 삶이 맞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그냥 막 자기 잘못했던 거 다 잊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나옵니다. 지연교회들을 정말 회개했지만 예배 가운데 다시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내가 마음 아픈가 그것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삶을 가지고 나와야 응답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죄악된 내 모습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감사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생활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사. 속죄제는 아니겠죠? 무슨 제사일까요? 번제를 바치죠. 그리고 화목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서로 복종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가면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부부싸움 좀 했더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가면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윗사람한테 순종하고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한테 잘 느낍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와 삶은 딱 연결됩니다. 오늘 전체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보통수단으로서 언약적으로 만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예배 순서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경배하는 시간인지 하나님 오시는 시간인지 이게 혼돈되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실 때는 소리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삶과 예배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서 변화되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결심을 했으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기쁨과 은혜를 넘치고 그 하나님께 항상 경배하는 참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